오늘 이 시간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우리 나가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삭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에 입맞춘 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말에도 상처받고 하나님 이렇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심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머리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였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당연히 알면서도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돼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속에 물들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전대로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예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주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저희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된 우리 형제들이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좋은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매 되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기르며 또 주님께 늘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므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자매 일동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의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자, 장승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장승. 남자 장승은 천하대장군이라고 써 있고 여자 장승은 지하여장군이라고 써서 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마을 입구에 딱 서 있었어요. 이 장승의 역할이 뭘까? 왜 세워놨을까? 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이런 나무로 남자 여자 이거를 왜 세워놨을까요? 귀신 같은 거 쫓아내라고? 뭐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뭐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내려고, 이 마을을 지켜주려고. 그런데 이 장승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적인 기능은 세 번째 기능밖에 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마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마을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게 해주는 게 장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입니다. 이게 장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이 장승은 머리에 장식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옆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 날개의 역할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그 가까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얼마나 멉니다. 이게 이 머리 장식의 길이에 따라 이 정도 가면 저쪽에 마을이 있구나. 저쪽으로 저만큼 가면 또 마을이 있구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승의 원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마을의 경계 표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정표, 화살표. 이쪽으로 가면 어떤 마을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가까운 마을이 있습니다라는 마을의 경계 표시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고, 세 번째가 미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장승의 기능을 다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능보다 그냥 세 번째, 미신적인 뭐 나쁜 거 들어오지 말라고 세워놨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때로는 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그런 마을에 장승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이해,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장승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외국인들이 장승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이정표였구나, 이게 마을의 경계 표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 우리도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 아마 외국인들은 이게 무슨 대단한 예술품인가 보다, 멋진 조각품인가 보다, 색깔이 이쁘다, 이게 한국의 색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성전의 두 기둥에 이름이 있어. 이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이 기둥이 세워졌을 때의 시대의 그 문화,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를 좀 배우면서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주랑 앞에 두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완공이 돼요. 오늘 성경에는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낭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랑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면 주랑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현관이에요. 현관. 입구. 건물의 입구. 그런데 주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기둥이 많은 입구. 그러니까 로마 시대 옛날 건축물, 신전 같은, 그리고 헬라 시대 예전 건축물, 이런 신전 같은 데 보면 신전 입구에 기둥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그걸 주랑 현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랑 현관, 쉽게 말하면 이 성전 입구에 큰 기둥을 2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오른쪽에 있는 걸 야긴, 왼쪽에 있는 걸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성전을 완공시키고 그 성전 입구에 2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 성전에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건축물로 지어진 건데 그 전에는 성막, 텐트처럼 지어놨었어요. 성막, 천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이 쫙 서 있으면 그곳에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툭 떨어지는 그 부분에 성막의 지성소가 있었고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그 꼭지점에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그 궤, 하나님의 궤를 덮는 속죄소 뚜껑에 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날개 사이에 이 구름 기둥 또는 밤에는 불 기둥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성막을 보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자연현상하고 틀리지. 구름 기둥이 또는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에 쫙 드리워져 있어요. 그럼 그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기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 그냥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쫙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짐을 싸요. 그리고 얼마나 어디까지나 모르게 그냥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고, 그리고 다시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거기서 또 얼마인지 모르게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볼 때, 불 기둥을 볼 때 저게 그 지성소 성막으로 쫙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라는 것이 그냥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버릇처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성막을 건축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기 함께 계신다,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자리에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곳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 성전을 누가 지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루는 다윗 왕이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저 텐트 같은 휘장 같은 저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게 고민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건물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휘장 같은데 저기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라고 이 계획, 포부를 이야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참 좋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짓는 것을 좀 불편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어디다 가둘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짓겠냐? 내가 그런다고 거기 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지어도 다윗이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짓지 말고 그 아들이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자기가 모든 재료, 모든 준비, 모든 돈, 모든 기술자, 모든 인맥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입구에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성전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은 성전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이 하나님의 지붕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도대체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가둘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잠자실 곳도 필요 없으셔요. 쉬실 곳도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어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 어떤 걸 담아도 그것보다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도 계시고 어디에 한정되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좀 쉬십시오. 이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좀 주무세요. 이것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려면 눈에 보이는 성전 같은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상징.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상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천국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꿈꾸는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영성을 위해서. 내가 목사지만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준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필요하지? 이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저를 천국 가게, 경건 생활할 수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완공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딱 서 있어요. 성전 입구에 기둥이 서 있어요. 기둥.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싫든 좋든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이 기둥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든 좋든 들어가면서 기둥이 있구나. 이거는 야긴이고 이거는 보아스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맞아, 기둥이 있네. 이게 야긴이고 보아스지. 이렇게 싫든 좋든 두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야긴이라는 뜻이 뭘까? 성경에 보시면 성경 밑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 장승을 보면 장승에 있는 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쁜 건축물이네, 이쁜 조각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그냥 이름이 야긴인가 보다, 이름이 보아스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 입구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기도 해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역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야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리라라는 고백은 이 첫 번째 기둥인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을 공사할 때 집 짓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죠? 저 사람이 수고해서 집이 서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집이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집이 서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세워야 될 믿음의 기둥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교회,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일을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럼 두 번째 기둥,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어벤져스처럼, 아이언맨처럼 초능력을 갖고 싶잖아요, 우리도.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역대급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이 목사님이 이 글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61세 노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1세 노인. 지금 61세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김광석 가수가 부른 60세 노부부의 이야기가 20, 30년 전만 해도 60대 하면 노부부였는데, 지금은 노부부라고 그러면 안 돼. 60세는 한참 일할 청년이에요, 청년. 목사님이 시골에 이 장례식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매장을 하러. 관을 들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부슬부슬 와서 산이 막 지려.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 관을 들고 어떻게 산을 올라가지?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야. 아, 마을 청년계에서 도와주시기로 하셨다고. 마을 청년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다고. 목사님 딱 가봤는데 마을 청년계라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다 60대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제일 젊은 분들. 80 넘지 않으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양로원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관 들고 질퍽질퍽한 산을 다 올라갔던 적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마을 청년들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일 젊은 거예요. 그분들이 들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는 게 61세 노인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 글에. 61세 프랑스 노인이 어떤 사기를 쳤냐면 황금 피라미드를 경매에 팔았어요. 황금 피라미드를, 자, 이 피라미드, 황금 피라미드를 팔겠습니다. 자, 얼마, 이렇게 경매에 팔았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팔았냐면,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외계인과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날씨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돈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 피라미드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아, 저거 사기꾼이네,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금 피라미드를 얼마에 팔았을까요?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27억에서 31억 사이, 30억 가까운 돈으로 팔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는데, 왜 잡혀 들어갔냐면 이 피라미드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도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고철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왜 그 고철덩어리, 능력도 없는 것을 사람들은 30억 가까이 주고 샀을까?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30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외계인과 교신도 하고 싶고 날씨도 맘대로 하고 싶고 이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 허무맹랑한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려면 첫 번째 선행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게 먼저 고백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되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기둥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또 우리는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제사 드리러 올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기둥을 보면서 생각하고 다시 새기고 그 예배의 장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나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지, 다시 새기고 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워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세워 가시는 거지, 이 믿음과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우리 믿음의 기둥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바치고 있는 믿음의 두 기둥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직장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일하는 일터를 놓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늘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섭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일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음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를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주 내 아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네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이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물질에 건강에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 위에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9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또 주일학교 모임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우리 유지수 집사님이 또 첫 월급 받은 거 감사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감사하고 좀 고맙고 그렇습니다. 주보에다 광고로 실을까 하다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구두 광고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송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세상이 모두 무너지고 곧 사라질
얻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늘을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믿음의 두 기둥으로 세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